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이 실패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되거나 결국에는 안 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낙심이 많이 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된 실패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조명하고 바르게 우리 안에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자리매김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영생을 붙잡아라. 영생을 붙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붙들고 그리고 좋은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하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될 건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바로 서신서에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기다려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잠잠하고 기다려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냥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기다리자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태도는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자리매김할 때 적용돼야 될 개념이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믿음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기다리자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식 가운데서 물론 그들이 믿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패배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전투를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시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구약의 성도들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은 이미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이 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서신서에서는 지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단어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죠.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국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적용해서 끝까지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영생을 붙잡고 선한 고백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결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영생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어떤 것을 믿었고 그 믿는 가운데서 하려고 했는데 무언가가 안 됐을 때 사실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적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바르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믿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었는데 안 된 걸 봤을 때 믿었는데 왜 안 됐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어떤 것이 안 됐을 때 왜 믿었는데 안 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됐을 땐 지금 내가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지금 내 안에 자리매김해서 믿음이 지금 발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바르게 적용하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믿음의 개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보길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많은 원칙들이 거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17절에 있는 내용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내가 너를 이미 민족의 조상들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으셔서 영적 세계 가운데서 보십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브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아브람을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적인 현실의 시점에서 아브람은 어떤 상태였죠? 자녀가 없었고 민족의 조상이긴커녕 그냥 자녀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유산이 종에게 넘어가고 자기에 대해서 그냥 끝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자녀가 없는 그냥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그렇게 보고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담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의인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신 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비록 내 모습이 그렇게 아직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질병이 있고 비록 삶에 나타난 것에는 여전히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셔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마치 자녀가 있는 민족의 아버지인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의로운 모습이 삶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몸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아직 떠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았고 건강하다라고 없는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믿는 가운데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그것이 일어난 것을 붙잡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미 마치 그것이 존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치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한지를 봐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바라다는 단어가 hope, 소망을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소망과 믿음이 그냥 섞여서 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걸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다는 거에 소망으로 그걸 바꿔도 동일하게 그것이 쓰여진다면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어떤 것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인 거죠. 그러나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실제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상황은 도저히 소망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소망하는 가운데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믿었는데 왜 안 되죠?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믿음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아직 그것이 바랄 수 없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이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데 눈앞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나타나죠? 라고 하지만 그것은 소망의 개념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믿어지는 상황이고 나타날 것 같고 상황이 좋은 거라면은 사실은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상황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그 구멍에 내가 손을 넣기 전까지는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몸에 구멍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믿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보고 나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마의 믿음이 사실은 성경적 믿음이 아닌 바로 소망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도마의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도마의 믿음은 특징이 무엇이었죠?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걸 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존재한 것으로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 상황이 우리가 믿는 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칠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사실 지금 믿음을
지금 정확하게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믿어진다면은 지금 도마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보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믿는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붙잡은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눈앞에는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쯤이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면은 그가 100세쯤이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죠. 바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다는 것이 상황이었습니다. 즉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거죠.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점점 더 불가능해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가져서 마침내 소망이 아예 없는 상황. 자기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완전히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기의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고려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비되게 되고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믿음이 약하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걷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의 그 바람 소리를 듣게 되자 베드로가 무엇을 고려한 거죠?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 상황을 고려한 순간 베드로가 즉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구해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특히 고려하면서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진 결과 믿음이 세력을 얻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죽은 몸과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강하여졌는지를 21절에 보여줍니다. 21절에 자신의 상황을 죽어가는 상황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점점 더 소망이 희박해지는 자연적인 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즉 아브라함이 고려한 건 무엇이었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와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능히 실행하실 것을 완전히 확신하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만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고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능히 이행하실 것에 대해서만 완전히 고려하여 거기에 설득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설득되어서 거기에 완전히 확신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었는데 어떤 것들이 안 됐을 때 사실상은 그 안 된 것이 안 되었다면은 안 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었겠죠. 우리 믿음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이 안 됐을까?
했을 때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르게 적용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역사가 안 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는 왜 안 되지? 라고 먼저 질문이 들었을 때 믿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적용했지? 내가 믿음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적용했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믿음과 소망을 헷갈려 한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을 지적 동의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인 건 아닙니다. 그것을 잠깐 나누어 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영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힘으로써 그것이 발휘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영적인 힘인데 지적 동의랑 다르다는 거죠. 지적 동의는 내가 어떤 걸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내가 동의해라고 의식의 영역에선 동의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무의식의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뇌회로의 시스템은 내가 지금 지적 동의의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에서 동의하는 것과 반대되는 무수히 많은 경험의 결과들로 쌓여져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사실은 그 말씀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영역에서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잠재의식에서는 그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도 실제로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육신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불신앙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왜죠? 경험을 통해서 이제껏 삶을 살아오면서 배우고 학습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오면서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믿음으로 발휘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E.W. 캐년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믿음을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안 되지?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믿었다면 상황이 안 될 때 안 되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반응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믿음이 적용되고 역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나서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마의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즉 눈앞엔 상황이 악화되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아이가 어디 있어? 근데 왜 자꾸 너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다녀? 증거가 어디 있는데? 없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난 증거가 있어. 바로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야. 내 믿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권리 증서로도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가 만약 여러분 거라고 했다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갑의 그 소유권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아도 나 여기 살아. 이거 네 거야? 증거가 어딘데 했을 때 네가 가서 등기부 등본 떼서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권리 증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아직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이 내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로 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바라볼 때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믿음은 소망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은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실제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그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를 안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건 믿음을 우리는 거듭난 순간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 모두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저렇게 크게 쓰여지고 나는 그냥 이 정도의 믿음을 주셔서 이 정도로 내가 쓰여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정관사 The Measure of Faith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쓰여져 있는데 바꿔 말하면 마치 사람이 태어났을 때 다 어느 정도 비슷한 숫자의 근육의 개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 비슷한 근육의 개수가 몸 안에 있지만 그 근육이 어떻게 몸 안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고 그 근육이 사용되고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근육이 얼마나 강하게 쓰여지느냐 덜 쓰여지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지만 근육의 개수는 다 사람마다 비슷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막 거듭났을 때 아주 작은 분량의 아직 사용되지 않는 분량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자주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로 와서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영 안에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믿음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활성화시키고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잠깐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선 또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죠?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으로 와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과 말씀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거듭난 영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고 그 영적인 힘은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선포하고 들려줄 때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 안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발휘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걸 믿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이걸 믿어요라고 한다고 믿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 안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거듭난 영의 반응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믿음이 발휘되도록 해야 될 때 그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제 영 안으로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먹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제 귀를 통해서 듣게 하고 제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하면 반드시 제 영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믿음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샘솟게 되면은 놀라운 건 그 믿음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분야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영적 힘을 안에서부터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걸 나눴다면은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제가 금요일 고백기도 시간에 자주 나누는 내용이지만 바로 믿음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했을 때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같은 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같은 대로 같은 것을 말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을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것까지를 우리가 잘 적용해야지 믿음이 바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전에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가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된 순간 믿음은 약해지고 세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사항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모습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당연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내가 분명하게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상황을 너무나 바라본 나머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재산이 다 종에게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가운데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별을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세고 있을 때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순간 하늘의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자기의 자녀들로 보이게 되면서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봐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치유에 있어서 그 믿음을 적용하고 있다면 내 몸이 이미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을 생생하게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치유 사역하는 거를 믿음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하게 누군가를 치유 사역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는 것을 거기에 있어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생생하게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에 고백기도 하는 것, 이 라이브 방송으로 고백기도 할 때도 계속해서 이것을 그려보시라, 이것을 그런 모습을 그려보시고 함께 따라서 고백하자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보셨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신을 봐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 대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로마서 1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마음에서 믿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 작동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호몰로기하여 우리가 아까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봤던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가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라고 했을 때 이 고백도 같은 단어입니다. 호몰로기하고 같은 것을 동의하여 말하다라는 거죠. 즉 믿어서 그 믿은 것을 동의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개념들을 다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놔야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서 믿었다 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백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을 세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사라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아이디어를 줬고 종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게 당신의 자녀가 되나 보지라고 해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의 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너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 바로 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가상의 아비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열방의 왕자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계속해서 믿음이 들려질 수밖에 없게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자기는 자녀가 없는데 계속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들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람도 그렇게 입을 바꾸고 사라도 입을 바꿔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바꾸셨고 그 결과 이삭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아브람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이삭을 결국 낳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아브람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계속해서 아브람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람이 믿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원칙을 계속 바르게 적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나눈 것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개념들을 먼저 정확하게 장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적용하셔야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만약에 제 아들 이한이가 근육이 거의 별로 약하죠. 그런데 만약에 100kg짜리 아령을 들으라고 하면 절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육이 그만큼 들 수 있는 상태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마주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게 정말 100kg의 아령을 들어야 될 만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게 되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내 안에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것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은 그러면은 믿음을 바르게 적용하거나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사실 수준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말씀이 일하지 않네. 믿음은 결국 안 되네. 이거 결국 안 되네 하면서 우리가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믿고 갈망하고 소원했는데 많은 경우 그 소망한 것들이 안 됐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적용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렇게 결국 안 되고 결과가 안 좋게 끝났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귀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밖에 나타난 것들을 보고 되네. 밖에 나타난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네. 이게 귀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귀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연협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은 무조건 되게 돼 있다. 만약에 내 삶에 어떤 것이 안 된다면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믿음과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바른 원칙을 적용하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되어지도록 나는 끝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된 케이스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 집사님도 안 됐고 어떤 저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됐고 저분도 저렇게 했는데 안 됐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안 돼서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딱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님이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안 됐다고 그런데 안 됐는데 된다고 가르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오직 그 두 명만 그 세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가지고 나누면서 마찬가지로 형제님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 멸망한 200만 명 한 명 한 명을 지금 다 인터뷰하면서 200만 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처한 상황이 굉장히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믿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의 유업을 누리는 비율이 정말 200만 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한 기독교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안 됐던 것들을 가져와서 그 안 됐던 걸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변호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여기서 내가 변호하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변호하려는 게 말씀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변호하려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경험은 상관없고 말씀이 된다라는 거를 변호하고 싶은가?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냐? 안 된 경험들.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경험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는데 안 됐던 그 경험들을 교리로 삼아서 말씀을 희석시키고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변호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은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록 내가 과거부터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걸 구하고 했지만 안 된 것이 있지만, 그 안 된 것이 무엇이든 안 됐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적용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된 경험들을 나는 그냥 뒤로 하고, 말씀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된다는 걸 붙잡고 나는 끝까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말씀을 믿고 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사례들을 붙잡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은 사례들일 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건 눈앞에 보여진 어떤 사례를 보고 이게 되었기 때문에 되는구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들도 말씀이 된다는 걸 보충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도마의 믿음. 보고 나서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도 그걸 한 적이 없었어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거인들을 그들의 밥으로 여겼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신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불신앙을 허용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린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200만 명은 그대로 말한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그 믿음의 원칙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택할 수도 있고 실패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험들을 붙잡아서 그것들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말씀에서 되었던 사례들, 믿음의 조상들과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실현해낸 사람들의 사례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계속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짧게 지난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 아들 이한이가 밤에 갑자기 새벽에 잠을 깨면서 이제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가 막 음식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구역질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침이 뱉어지는데, 마치 그냥 뭐가 안에 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가 나오고, 음식이 비록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이한이가 이제 저희 미국에서는 이제 킨더가든, 거의 초등학교 1학년과 비슷한 느낌인데 킨더가든을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초등학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학교를 다닌 것처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이제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이한이가 학교를 안 간 상태에서 아침에 조금 상태가 더 나아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나아질 걸 명하고,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저희가 화요일날 저희 일정들이 있었는데 일정들에 이한이를 동행하면서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름진 음식을 점심에 먹게 된 일정이었는데, 그걸 먹는 것에 있어서 이한이가 그걸 좀 먹었고, 그리고 나서 또 아이스크림을 먹는 상황 가운데서 이한이를 저희가 또 아이스크림을 먹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런 어리석은 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괜찮은 듯 보이는데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저녁 9시쯤부터 그때부터 이제 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죠. 먹은 걸 다 토하고, 토할 뿐만 아니라 그냥 설사가 나오고, 그리고 설사가 나온 다음에 또 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하는 걸 좀 멈추게 하려고 저희가 어떤 약을 먹였는데, 그 약을 먹고 이제 토하는 건 멈췄는데 그때부터 설사가 그냥 정말 40분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밤새 그냥 설사가 1시간에서 40분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깨면서 오노 하는데 그때 이미 그냥 물로 그냥 설사가 샥 이렇게 다 흘려버려서 그거는 닦고 치우고, 그리고 또 물 마신 순간 또 그냥 물이 그냥
설사로 나와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헬스케지고 뭘 먹지 못하고 먹으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냥 죽을 먹여보더라도 먹이면 바로 그냥 이게 설사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져가고 그렇게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와 아내가 할 수 있는 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이 병원에 미국은 병원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좀 이렇게 소아과에 문의를 했는데 소아과에서는 그냥 만약에 그게 장염인지 그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하루 더 기다렸다가 그때 그 변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딱히 그냥 지금 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집에서 기다려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과 다르게 뭐 그냥 항생제를 주지도 않고 약을 먹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다려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이한이가 얼마나 자주 어떤 빈도수로 우리가 지금 설사를 하는지를 체크를 했는데 정말 40분에 한 번, 50분에 한 번, 정말 1시간에서 40분 단위로 계속 설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먹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탈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잘 먹이고 하긴 했지만 먹는 순간 이게 물로 나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수요일 날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쯤 됐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치유의 복음을 얘기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도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그냥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뭐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 참 내 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위치에 있는 저도 이렇게 안 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 얼마나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참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들이 쓱 사단이 준 생각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불신하는 생각을 키우면서 참 어렵다. 이게 참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이제 저녁에 계속 이한이는 아직까지 좀 먹는 즉시 설사를 하면서 1시간 단위의 설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생각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제 생각을 검사하는데 제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의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 생각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문제를 찾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의 기본 개념들을 제 자신에게 쓱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쭉 떠오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돼야 되는지 그 믿음은 어떤 원칙을 따라 기능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적용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아 잘 들어.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을 거야.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지금 경험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고 이건 되게 돼 있어. 나는 나의 경험이나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안 된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이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먹였더니 먹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안에서부터 믿음이 확 샘솟는 거죠. 믿음이 확 샘솟으면서 특히 이제 리안이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리고 저의 믿음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한이에게 갔습니다. 그때 이한이가 잠들었습니다. 잠든 가운데서 제가 제 안에 어떤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제가 제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다가 믿음이 확 왔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 이한이를 기도해 주면서 이 모든 질병을 꾸짖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제 안에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보라 전사인 아내에게도 일로 와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이한이가 잠들었는데 딱 이한이 몸에 손을 얹고 배에 손을 얹고 제가 질병들을 꾸짖고 그리고 제가 몸에게 명했습니다. 몸아 너는 밤사이에 더 이상 설사하지 않고 잘 자고 장의 모든 기능들은 회복되고 그게 장염이든 스토맥버그는 그게 무엇이든 그 모든 바이러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은 지금 떠났고 그리고 몸의 모든 기능들은 바르게 회복하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고 아침에 건강한 똥을 싸게 되고 그리고 음식 잘 먹고 잘 하루 회복돼서 내일부터는 학교를 간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선포를 할 때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안 믿는데 그냥 어떻게 되려고 싸우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 가운데서 동의하는 가운데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가 믿어져서 몰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한이 잘 잘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똥 잘 쌀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믿음을 막 적용하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가운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더 이상 옆에 있을 수도 없어. 옆에서 오늘 잘 필요 없어. 내 옆에서 자도 돼.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 전날 너무 계속 그 1시간 단위로 새벽에 깨면서 이제 설사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옆에 이한이 방 옆에서 이한이 옆에서 대기했어야 됐던 거죠. 그럴 필요 없어. 같이 오늘 자고 애들은 여기 잘 잘 거야.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각자 할 거 다른 거 하자 하고 저는 이제 다른 거 제 할 거 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잤는데 예 다음 날 예, 이한이가 새벽에 한나도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똥을 싸러 가지도 않고 아침에 배고프다고 하면서 죽을 먹었는데 죽이랑 이런 걸 잘 먹었고 그리고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예, 다시 굵은 똥이 샥 나오고 예, 그리고 자기가 계속 이한이가 좋아하는 어떤 치킨 티카 마살라라는 인도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그걸 그냥 집에 있어서 그걸 제 아내가 그냥 줬는데 그거 잘 먹고 예, 대변에 아무 문제 없이 예, 그냥 또 정상적인 대변 가야 될 때 되니까 그때 가고 그날 하루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잘 있다가 예, 그냥 학교에 목요일부터 잘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나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한 번에 샥 예, 그냥 리커버리 없이 그냥 완전히 건강하게 나아진 걸 보면서 저희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고 믿음의 세력을 얻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한이를 놓고 제가 이틀 동안 제 아내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거의 이틀에서 3일이죠. 3일 동안 기도해도 안 됐을 때 그 안 됐을 때 안 됐던 모든 경험들이 함께 저에게 떠올리면서 되는 거 맞아? 뭐가 도대체 되는데 너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이게 되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바르게 말씀을 다시 적용하고 믿음의 원칙을 바르게 적용하고 했는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나오게 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여기서 마음을 영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의 영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풍류에 휩쓸리기를 거절하고 감각의 정보에 휩쓸리기를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실패의 경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실패의 경험이 혹시 내 마음속에 진리의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그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자리매김하면서 진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 실패의 경험의 불신앙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안 된 경험이 무엇이든 그게 안 됐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무언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아직 안 됐던가 보다. 그러나 말씀은 역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경험에 기반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를 거절하고 나는 말씀을 믿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은 니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와 나의 집은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믿었는데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는 것이 마치 여기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 눈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옳게 보인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나와 나의 자녀들은, 나와 나의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이상 동족들이 다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한 거를 통과하면서도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소신 있게 하는 발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셔야겠습니다. 비록 눈앞에 설사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그게 경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경험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거나 나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희석시키기보다는 나는 말씀을 끝까지 믿을 것이고 말씀을 끝까지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될 거라는 걸 나는 내 눈에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셔야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비록 자신의 사역 말미에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자신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상황에서 순교해야 될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쓴 편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죽기 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프리칭을 통해서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을 존중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존중하셔서 그들의 세대가 멸망하더라도 그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존중하여서 바울이 쓴 글들이 성경이 되게 하고 그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면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그것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심령에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의 기억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바르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무엇이든 보여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믿겠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연약함을 긍휼함과 은혜로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역사하여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